자,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또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가장 바라십니까?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위는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20.7%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위는 뭐였을까요? 2위가 경제적 안정인데 1위는 뭐였을까요? 27.5%가 답한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싶다 보다 어려워지지 않고 싶다, 아프지 않고 싶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령화와 번아웃, 그리고 노동 강도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 가운데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도전보다는 방어 전략인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갑을 닫았죠. 지갑을 닫았어요.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건강하고 안전적이면 삶이 더 편안해질까요? 삶이 더 좋아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하려고 애쓰지만 어떻습니까?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프려고 아프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땠습니까? 작년에 응급실을 2번이나 실려갔죠. 그래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럴까요? 물론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좋아져서 이 옷이 불편해질 정도로 근육이 많아졌었어요. 그런데 병에 걸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세계 경제 상황이나 어떤 국제의 그런 어떤 정치 상황, 어떤 상황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건강을 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붙들겠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2절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과 안정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이 시대에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기대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올해 또 여러분의 평생에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건강과 안정을 바라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왜 그렇게 건강과 안정을 바라겠어요? 오늘날 상황이 우리를 너무너무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어요. 또 물가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안 올라요? 뭐만? 내 월급과 우리 자녀의 성적만 안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더 어려워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더 어려워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럭저럭 살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출발선을 보여줍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할렐루야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시편 기자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아요.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목표를 지정합니다. 목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2절에서 분명해집니다. 자,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안정되면도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선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찬양하겠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고 안정되면 찬양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응답이 되면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잘 되면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은 건강의 결과가 아니다. 찬양은 안정의 결과가 아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은 감정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죠. 또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명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과 저주 중에 뭘 선택해라?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찬양은 바로 이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선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하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시편 146편 2절은 신앙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할지라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누구를 찬양할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26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정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 시편 146편 2절은 올해 우리 인생의 헌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예요? 만사 형통인 겁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또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게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알게 되죠.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사정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의 전문가들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90%는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9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불안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면 기뻐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 덕분에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찬양은 내 삶을 기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은 축복이고 찬양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찬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뭘 의지해야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0편 146편은 이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을 합니다. 이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한순간에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흙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잠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대요. 저주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는 복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불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불안이. 왜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해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사람이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도와줬던 일들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상대의, 자기를 도와줬던 상대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도와줬던 걸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두 번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10번을 도와주다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사정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 간에도 그 사람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런 의미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는 사정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도와주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져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줬던 것에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 6절에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선택 자체가 생명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명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주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 놓인 신뢰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저주스러운 길로 가게 된다,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사람을 의지하며, 둘째,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셋째 뭐예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연약성과 한계성을 그리고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람은 그 유한한 것을 최종 안전장치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 자리로 끌어올리는 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신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인간과 제도와 또 군사력이나 어떤 정치 동맹이나 경제의 안정으로 옮겨간 상태인 거예요. 신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어요. 유다는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생명의 근원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냐가 무엇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고, 무엇을 신뢰하느냐는 결국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의 고백은 아주 지혜로운 결론인 겁니다.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 어떻게 평생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왜 상황이 달라져도 노래가 찬송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 의지의 대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사람은 잠깐은 도와줄 수는 있어도 기반이 될 수는 없어요. 직업은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진심 어린 찬양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찬양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은 것에 기대를 걸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면 찬양은 멈추고, 영원하신 분을 의지하면 찬양은 끝까지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찬양의 유무를 결정한다.
자, 이제 시편 146편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찬양은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 찬양은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주 구체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관심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관심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진심 어린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찬양을 부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은 반드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인 것입니다.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식이다. 삶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식이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그저 노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고백인 겁니다. 결단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믿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한 진정한 찬양은 그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억눌린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손은 줄인 자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시간과 시선은 약한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먼저 찬양하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저 노래로 부르지 마십시오. 찬양의 고백을 삶으로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 시편 146편은 2026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먼저 내려야 될 결단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찬양을 만들지 불안을 만들지 결정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결국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만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안정적이어야 되지만 안정만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저 감동적인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설사 문제를 만날지라도 눈물이 흐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